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 사람, 두 마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영의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육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시시때때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또 다른 마음, 두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본래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선한 자아입니다. 또 하나의 자아가 있는데 삐뚤어진 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래의 자아에서 이탈하려는 마귀가 심어준 욕심, 거짓, 원망, 불평, 타락, 부패 이런 것을 조장하는 악의 자아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참자, 트루 에고, 또 초자, 슈퍼 에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심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하면은 정신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마음이 있으면 육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마음이 있다 하면 육체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마음이 있나 하면 사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선과 악이 서로 싸웁니다. 두 마음이 계속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는 마음이 있나 하면 악의 법을 쫓는 마음이 서로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지 원하지 않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패한 이 육신 덩어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모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마음 아니야. 나 좋은 대로 살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세상을 즐기자. 편하게 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쏠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쏠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갈등, 그런 모순 속에서 사는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느 마음에 치우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에 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온갖 죄를 일으키는 마귀가 준 삐뚤어진 마음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스티븐슨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과학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또 한 사람이 숨어 있는데 그 이름이 하이드였습니다. 이 하이드는 본능대로 살기를 원했고 악하게 육의 본능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킬 박사는 사회적 이 명성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두 마음에서 갈등하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하나의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인간, 악한 인간이 분리가 딱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지킬 박사는 하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능이 시키는 대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길 모퉁이를 돌다가 자기와 부딪힌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를 미안하다 그러고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의 배를 막 짓밟아 버리는, 이유 없이 길에서 처음 만난 노신사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노신사를 마구 때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경찰의 추격을 받는데 너무나도 두려워서 나는 다시 이제 지킬 박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이고 인간인데 그저 세상 법대로 쉽게 살아가자, 그런 갈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 속에서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 로마에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있으면은 죽은 시신과 함께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게 하고 가슴을 맞대게 하고 무릎을 맞대게 해서 꽁꽁 묶어두면은 처음에는 구역질을 하지만은 며칠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 시체를 핥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체에서 배어나오는 독이 죄인의 몸속에 서서히 들어가서 이 죄인도 죽은 사람과 함께 썩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형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썩어져 냄새나는 육신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육신의 악한 모습, 자기만이 죄이라고 하는 교만, 위선,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썩은 냄새나는 시체 덩어리에서, 이런 사망의 몸에서, 이런 부패한 육체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우는 두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다 깨져서 파탄이 일어납니다. 정신착랑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한 돌발적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선을 추구하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마음과 악을 충동질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공존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두 개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음성에 자신을 응답시켜야 합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귀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에도 귀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찬송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설교를 경청할 때에, 그뿐 아니라 길 갈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감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양심을 충동질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으니? 아무개야,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박 목사야,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냐? 아무개야, 너가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런데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즉각 응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새롭게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병자를 고쳐주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배불리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길 가시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고 손발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의 형제여, 왜 이렇게 되었소? 술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내가 안진병이었을 때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지요. 안진병이었을 때는 구걸하여 먹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는 구걸할 수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이번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부둣가에 가니 한 깡패가 피를 흘리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아이고 예수님 아닙니까? 전에 앞을 못 보았던 소경이었을 때 진흙발라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지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하프리로 깡패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라며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들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음성에 자기를 응답시킴으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우시아 임금의 총애를 받던 왕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 임금이 죽게 되자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 들어가서 탄식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각 응답했습니다. 주의 음성에 자신을 응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결을 촉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자신을 응답시키는 사람이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악의 마음들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계속 자신을 순간순간 응답시켜 나감으로 육의 마음, 악한 마음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자신을 응답시킴으로 두 개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인기작가 공지영 씨가 쓴 수도원의 기행이라는 책에 보면은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자기 신앙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처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나님을 자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았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가도 아내 때문에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너 혼자 가. 그리고 교회 안 오는 사람, 기분 따라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 가까이 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마음을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두 개의 마음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느냐? 주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울 때에 만약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법이 죄를 짓게 하는 나쁜 마음을 극복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법이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어서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볼 때에 그것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두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 바람과 파도 보고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마음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보느냐 안 보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바람이나 파도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손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벌 때 서울에서 친구가 오면은 놀러 가자 하면은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해? 바빠서 안 돼.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아. 그런데 주일날 가자고 하면은 그러지 뭐. 그래. 세상에 일할 때 누가 오면 언짢아 하는데 주일날 그럽니까? 누가 오면은 잘 됐다 가자.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골프 치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이제는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주일날 골프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보이지 않아요. 물었더니 서울에서 친구가 목사님 교회 가서 골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골프장 가가지고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골프장 갔었습니다. 이만큼 힘들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 대신 다 담당시키시고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만 좋습니다. 있을 때만 좋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만 따릅니다. 부자일 때만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귀하게 여깁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망할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기적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바울은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은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두 개의 마음이 극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두 마음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마음은 결국 욕심, 이기심에서 생겨납니다. 욕심이나 이기심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에 사랑하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은 아무리 해도 두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다. 왜요?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받아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상 살았습니다. 험난한 시련 다 겪고 결국은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를 품꾼의 종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비단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같이 못난 놈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면 되나요? 저는 외양간에서 종들과 잠자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요? 그것은 얄팍한 자존심. 참으로 깨닫고 아버지를 위한다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딸 노릇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작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으면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두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동생이 사고를 쳐서 제1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 그 자식 고생 좀 해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버려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돈이 얼마나 드냐?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으니 꺼내라. 그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저 사랑하니까. 예수님 세마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 너가 왜 이렇게 했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없잖아요. 묻는 거 딱 하나, 사랑에 대한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헬라에 보내 아가파스메 하느냐? 아가페스 파스메 뭐 하면은 필레이스 메 하느냐? 너가 나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었잖아요. 왜요? 사랑이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해결할 수 있다. 사랑하면 두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두 개의 마음을 극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